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의 침입으로 망해될 것을 묘사하는데 14에서 16절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고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천상, 그러니까 하늘과 천하가 요동해 하는 날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해, 달, 별 등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도 그렇죠. 그만큼 닿을 수 없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숭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지각에서 멀어진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거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금보다
남은 자들이 더 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쫓긴 노루, 모으는 자 없는 양은 두 가지를 대조하여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노루는 사람과 마주치면은, 사람의 눈이 있으면은 도망가는 동물이죠. 반면에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눈이 없으면 흩어지고 도망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눈이라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눈을 의미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수로 보고 도망가는 눈으로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수로, 그래서 그 눈을 피해서 도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들과 같이 두려움과 혼란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전쟁 중에 일어나는 노력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이 잔인한 군대는 15절에서 16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담한 표현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메어침이라는 단어를 고대 근동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살인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를 자루에 넣어서 혹은 넣지 않고 바위에 내려치는, 그래서 죽이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잔인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메대는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하게 됩니다. 메대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야만적이며 잔인한 상징이 되어버린 이 메대라는 나라가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바벨론은 결코 이같이 무자비한 침략자들의 상대로 조금의 대항도 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오래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함락되고 맙니다.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벨론이 극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을 묘사하죠. 1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순식간에 그들의 성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전에 사람이 살던 곳과 성에는 들짐승만 깃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은 주전 689년 아수르의 손에 혹독한 파괴를 경험하게는 되지만 곧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끈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평화롭게 이 바벨론으로 입성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 주전 518년에 바벨론에 지속된 반란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일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썩어가는 정권에 반발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성하는 자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마르둑 제사장은 고레스에게 마르둑의 이름으로 왕관까지 씌워주는 행동을 합니다.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도 않았고 오래도록 번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의 위치가 바뀌면서 지형적으로 틀어진 일로 인해서 옛 도시 자체가 황폐하게 되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에 이중적인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적 성취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으로서의 확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음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 성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사야 13장에서 14장에 기록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사실 더 큰 것, 곧 하나님의 반대 세력,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교만하는 임금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 도성을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중적 성취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시작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지만 그 바벨론은 미래의 더 큰 바벨론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것이죠. 바벨,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혼돈, 질서의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자, 대적자들의 결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바벨론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틀린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끝이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더 큰 바벨론은 멀지 않은 미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감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이들의 두려움을 느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악이 흉폭하여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두려워 떨며 그 악한 자들이 도망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심판 뒤에 있을 구원의 빛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가올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라는 교단 총회의 주제로 함께 모임을 하고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죠. 소망하며 바란다라는 것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그저 믿고 따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먼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소망하며 바란다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흉폭하고 악한 악의 권세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인간의 악은 더욱 참혹하여 잔인하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바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더운 여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로 압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